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된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모세가 우선 걱정한 것은 자기가 말한다고 그들이 믿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전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모세가 들고 다녔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시작한 지팡이였지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쥐게 하신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들기 시작한 것,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들게 된 지팡이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땅으로 오고 난 후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바뀌게 된 거죠. 40살까지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인데 이후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됐습니다. 양치는 목자에게 필수품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로 양들을 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 상황에서 지팡이가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또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어야 목자의 걸음도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등산할 때 스틱을 짚으면서 짝대기로 짚으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지팡이가 여러모로 목자에게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 손에 준 이적, 바로 모세가 들고 가라 말씀하신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도 하는 그 기적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든 손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으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 기적도 행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게 되는 그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3종 세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거라고 하셨고 두 가지 기적을 다 안 믿어도 세 번째 기적은 믿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3중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도 어떻게 그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 모세에게 3중으로 기적 3종 세트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양을 치려고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라 하신 말씀대로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지팡이로 손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게 하셨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40년 전에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일 때는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고 나섰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잘 나가고 있었던 시절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잘 배웠고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뭐든지 잘했습니다. 젊고 힘이 있었고 신분도 높으니까 겁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매맞는 동족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도 민비 시해 사건에 대한 그 복수를 하려고 그 가담된 관련된 그 일본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관련이 없는 일본인이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일본인을 담대하게 죽이는 그런 결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또 재판을 받다가 담대하게 오히려 일본인 관리를 꾸짖는 그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모세도 그런 결기를 보였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은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인 것뿐이었고 그렇다고 동족들이 모세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탄로 나서 모세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만 한 거죠. 이후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이라는 나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이렇게 대답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말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대신하게 할 것이니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양치고 다니느라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죠.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모세 스스로는 힘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일들.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소대로 생활하고 일하고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그다지 없고 다만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하겠죠. 부모님을 자녀가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부모님을 찾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소에도 부모님을 찾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평소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는 관계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뜨게 해주셨고 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을 다스리고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에 똑같이 눈 뜨고 똑같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생화와 조화가 다르듯이 다른 겁니다. 조화를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생화와 똑같이 알아보고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생화와 똑같은 조화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조화는 조화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화가 된 거라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조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똑같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화는 조화이듯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조화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화와 똑같이 생겨도 조화는 생명이 없는 조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그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생화이냐 조화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화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에게 시작됐습니까? 그 생명이 싹이 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생명 가지고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그 생명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생화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조화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햇빛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화는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수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조화가 아니라 생화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햇빛도 되어주셔야 되고 수분도 되어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수분과 양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생화가 맞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조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화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싹이 났다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 일이 있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생화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 주셨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때로 시들고 약해진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화가 시드는 거 보셨습니까? 조화는 시들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시들 수도 있습니다. 이 봄철에 밭에 심겨진 작물들도 그렇죠. 때로 가물어서 작물들이 시들시들하다면 그것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생명 가진 생화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시들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중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시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또 생생해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와 하나님 안 찾아도 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화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 지팡이 자체는 평범한 지팡이고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말씀하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모세를 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들고 계십니다. 모세가 한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도 당장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백성을 곧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할 텐데 그때까지 바로가 버티도록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는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곧바로 바로가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게 했으면 오늘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그 모든 기적들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버티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런 원망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나를 보내신 겁니까? 구원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보내신 겁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또 기도했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고, 백성을 처음부터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낙심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셨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도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있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낙심되고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짜증도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게 구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것이죠. 원래는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깨달아져야 맞지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련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통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었고 쉽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랬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세가 잘 이끌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인지 자기들이 잘 애굽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을 잘 몰랐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많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들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집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구절들도 본문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시고 은혜의 수분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지내야 할 때와 하나님 안 찾아도 괜찮을 때를 혹시 구분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지내실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나타내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